빛과 희망 온라인 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영광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니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희망사항 말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저와 함께 빛과 희망 교회를 섬기는 서효한 장로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금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니들 보세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 친구 찍어주면 좀 낫겠지. 하지만 역시납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물질 지상주의에 함몰되어 돈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먼저 건전한 종교와 예술이 발전하고 그 뒤에 경제가 따라와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란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기독교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전하게 발전했습니까? 기독교마저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의 기도 방법 등을 말씀하신 후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씀에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 소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지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셋은 모두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 의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의로울 의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서 허우적이는 인류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의로운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는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 8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할 것이며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의로우신 의를 베풀어 성자의 하나님을 보내 십자가의 피로써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와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의, 즉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의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류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의 꿈은 두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맹인을 고쳐줬다는 말은 들었지만 누가 그 거짓 맹인을 멀고 먼 나사렛까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리고성의 뒷문 앞에서 거적을 펴놓고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 무리가 그 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야단을 치죠. 조용히 그 입 다물라. 귀하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소리질러 그분을 부르면 되겠느냐?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시며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꿈에만 그리던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부른 겁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 일어나 황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흥분된 감정을 떨며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맹인은 그 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은 모두에 등장하는 맹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처럼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며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가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리고성 후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거지로 살았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렇게 고독하게 불쌍하게 살아온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을 특별히 선별해서 구원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에베소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온 인류 중에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존 칼빈 목사도 그의 5대 교리, 즉 5대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성경에 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믿더라. 이방인들 모두가 다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만 믿더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찔러보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가 구원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는 여러 상황적인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학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또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썩어가는 정치, 물질 만능주의를 바로잡고 성서 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희망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기독교인의 정신을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대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택해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 보내주신 예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들의 가정과 기업을 창고가 차고 넘쳐 베풀고도 넉넉히 남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